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동력에 먼 동이 더 오는 새벽입니다. 3월의 첫날이에요. 계절적으로도 추운 겨울의 북풍이 바뀌어서 따뜻한 남풍이 시작되는 또 새봄의 출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3월 첫날 첫 시간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귀한 날들로 이어지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은 새해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시작되는 3월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네, 입학식이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신학기가 시작이 되니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선생님, 그와 같은 모습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TE 성경 공부가 3년 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코로나19로 그랬지요. 다시금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춘계 심령 부흥회, 이번에는 영성 세미나로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다시금 시작한다, 새롭게 출발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봄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3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도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은 참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새롭게 다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니 여러분 지나온 날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쫓아 전력 질주하시는 3월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축복의 약속으로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주시어 논과 밭의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름철에 장마철이 있고 비가 많이 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여름철은 건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마릅니다. 땅도 마르고 시내도 마르고 건기가 지속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름 내내 바싹 메마른 건조한 땅을 이 비로 적셔야 밭을 갈고 파종을 할 수 있는데 그 비가 언제 내리는가? 10월 말, 11월 정도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비를 가리켜서 autumn rain이라고 그래요. 가을 비죠. 이 가을 비는 파종을 위한 비가 되는 것이니 이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파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비가 이른 비인 것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림으로 이 식물이 잘 자라는데요, 그러다가 다시금 비가 그쳐요. 그리고 자라난 곡식이 열매로 익어갈 때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이 비가 정말 농사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단비예요. 그런데 이 비가 언제 오는가? 바로 이 3월 달에 비가 내립니다. 스프링 레인이라고 하고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고 이 늦은 비가 내린 이후에 도착하게 되니 모든 이 자연 들판이 아름다운 곡식으로 푸르른 초장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늦은 비는 이 곡식들이 마지막 자양분, 그 비를 통하여 영양분을 받게 되니 그야말로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 그 비가 바로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컫기를 이른 비는 생명의 비, 늦은 비는 결실의 비, 그렇게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으로 내려주시는 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이 비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3월에 이 늦은 비의 축복이 근본 이 시작되어지는 3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 건강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이 단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13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청종하고라는 말을 쏴마라고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그 뜻이 경청하다, 잘 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가슴에 새길 정도로 아주 집중하여 들어서 나의 영적 자산으로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 말씀이 축복이 되는 역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분 권사님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자꾸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졸아서 끄덕끄덕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민망해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요,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다가 1분이 채 안 돼서 다시금 끄떡끄떡 시작을 하니까 아이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번에는 더 세게 확 찔렀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목사님이 나를 졸리게 만들잖아. 그런데 이 말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놀래서 말을 하게 됐으니까 그 말이 옆에 있는 사람도 듣게 되고 세상에 앞에 있는 목사님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 참 잘했지요? 예.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한 사람도 졸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청종할 때, 잘 들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하나님 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의 정의를 아주 쉽게 내리는데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것, 항상 같이 하고 싶은 것, 곁에 있고 싶은 것,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잘 모르세요? 예,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룩하셔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전혀 몰라요?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떠나갈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제 아내가 네팔에 가 있습니다만은 가끔 가 있을 때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아주 단숨에 써내려간 아주 그런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무시로 생각나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대가 무시로 생각나는 것이다. 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있고 싶은 것이다. 철진한 바닷가에서도 신의 인도를 걸으면서도 언제고 같이 있고 싶은 것이다. 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아는 것이다. 얼굴 표정만 보아도 눈빛만 보아도 있었던 자리만 보아도 그냥 아는 것이다. 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것이다. 말이 없어도 서로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눈을 맞으며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요, 비 오는 날에도 피할 곳이 없으면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폭풍이 불어오고 어둠이 지속되는 밤에라도 서로의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역경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다. 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인생 여정의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종점에 다다르는 것이며 영원히 동거할 저 하늘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수시로 무시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는 길에도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으로 이 하루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일어나 일터로 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어 일을 놓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많이 지쳤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계속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처럼 늘 주님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외롭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홀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두운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청소할 때, 그런가 하면은 또한 주방에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때,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중보 기도자로 홀로 기도할 때에도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모습이 주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월 한 달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와 같은 심령에, 이와 같은 마음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네, 본문 말씀해 보니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배로 섬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주를 섬긴다면 몇 시간이나 주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이 예배 시간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그런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으뜸되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이 말씀 띄워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 뜻이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우리가 튀르키예에 구호 송금으로 보내고, 그런가 하면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런가 하면 울진에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참하며 섬기고, 그런가 하면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섬깁니다마는, 여러분, 이처럼 섬기는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3월 달에 영적으로 피폐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이 어렵고 상한 마음으로 지친 자들 다가가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섬기고 돕는데도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어떠한 순서가 있는가?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청소적으로 어려운 자를 볼 때 기꺼이 다가가 나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한 집사님,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저기 전북 익산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되어지는데, 더군다나 오늘 휴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겠어요? 휴일이니까 가요. 평소에 가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벼르고 펼렀다가 오늘 이렇게 휴일을 맞이하니 내려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의 모습으로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 교회 안의 영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셨지만 저 하늘나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월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마음에는 염원이 있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알아서 가장 적절한 때에 파종을 위하여 피를 주시고 또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피를 내려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 3월 한 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